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에 새로 시작한 족첸 강의 여의 보장론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의 보장론은 7보장, 그야말로 7가지 보물과 같은 논전 중의 하나이고 이 논전은 불교 전체, 현교와 밀교의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논전입니다. 여의 보장론 한 논전에 정통하면 천만의 경론에 정통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논전을 배우면 불교 전체를 이해하는데 기초를 튼튼하게 다질 수 있고 이 논전을 통달하면 현교와 밀교의 경론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들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강의는 여러분이 관정을 받은 적이 없어도 들을 수 있습니다. 다만 4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족첸의 가르침에 신심이 있는 분들이 이 수업을 듣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최대한 도반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관정을 받은 분들은 밀승의 계율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이 논전은 허법신이 항상 지키고 있는 소중한 법문이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금강살타 진언인 온반잘사도 홈을 만번 염성하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4가지 요구사항을 잘 지키시고 이 소중한 법문을 같이 배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의 보장론의 2번째 수업입니다. 이번에 강의하면서 여의 보장론의 개성의 구전을 읽어드릴 거고 그리고 주석서의 구전은 읽어드릴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보겠습니다. Tagba chenpo manga qabtam chu yubzhin rinpoche mzoto jigso jirkata Mahayana abate sha shi zhang zir zida radna gokhaya nama urkata tagba chenpo manga qabtam chu yubzhin jibsha jigso njagru zhonna jirala shomsar lo tagjem kagayang goksir tagba lam tiemtsir jirankur gangwe zibshi shang 타이 기르긴 도스티르 조르와 젠 판데 고스통 초랍 시험스르로 스카르존 남기 돈도 니르샤와 타리임 쪽때 데니드 주비 타가 끈기는 나스므르 기르와지 당성답 그 당성답 그 랍도 사르샤 통미고스르 대식 냥보니 돈기 근지 람진 디마시 예네 남도 냠카 타발리 마리 근토 로버 주비真东真吃王尼郎，总真吃王拉尼郎呗，一当东当李是王吃的，日比让人国事娘不知，今儿真金开样，你嘛知把人用顿门吃那的这个那。真类차른종 로통 페르와 전 마르고 존진 셈춘 라고요페 게르디기 레기 차른베 디프키 봄 제버 강슴 코르 랑전노 처스나 제니다 왁적 섬니레 예르기 왁적 노진직된다 데라템베 즈그수고 예르가고 돈기 왁적 남시 소게당 데라템베 게르디기 레르넘소 리기 왁적 조주기 소소 데라템베 양락 냥락고 데르터 근지 땅다 왁석섬 토그메티네 비적바 데콤 데콤베 체릅근더 데르터 나와연 메시 바더 탐치드 셈 인로 스능વાર 나섬 돈라 신더 몽 스튠망 판선 초르장 하장 타르 스티시딱 스뀨시딱 스뀨시딱 르그는 데뽕식 진디안 정좀
오늘은 이만큼 배우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좀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의 내용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지 않고 인신난득, 즉 사람의 몸을 얻기 어렵다는 내용을 배울 때는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생각입니다.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무상수승란 보리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어서 여의 보장론을 배우겠습니다. 여의 보장론은 총 22건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모든 내용은 문사수 세 글자, 그야말로 불법을 듣고 사유하고 수행하는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여의 보장론 중에 윤회와 관련된 부분을 먼저 배우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열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의 보장론에는 주로 열반과 윤회와 관련된 가르침입니다. 윤회에서 어떻게 해탈을 얻는지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지난 수업에서는 령천바 존자께서 지은 정례를 드리는 구절을 배웠고 그리고 서원을 세우는 개성도 배웠습니다. 이 두 개의 개성을 다 배웠습니다. 오늘부터는 주요 내용 부분을 배울 겁니다. 이 부분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하나는 윤회는 버려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열반은 얻어야 하는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버려야 하는 것과 얻어야 하는 것, 열반은 얻어야 하는 것이고 윤회는 버려야 하는 것이라는 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열반은 부처님의 과위를 얻었다는 뜻이고 부처님이 입적하셨다, 열반에 드셨다는 그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윤회는 버려야 하는 것이라는 내용도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세계와 유정세계를 설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중생들이 괴로움과 즐거움을 받는 현상을 설하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참고 자료 중에 첫 번째 내용, 전체적인 맥락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보시면 기세계와 유정세계를 설하는 내용도 일체만법의 토대와 일체만법 이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토대에 대해서는 많은 밀법의 가르침에도 설한 적이 있습니다. 자주 말하는 것은 이 세 가지인데 일체만법의 토대, 그리고 수행의 길, 그리고 수행을 통해서 얻는 과유. 밀법에서는 이 세 가지를 자주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이어서 보시면 일체만법이 형성되는 토대를 소개할 것입니다. 이 부분도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토대의 본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일체만법이 토대에서 어떻게 형성된 것인가. 이 두 가지 이치를 설할 겁니다. 먼저 토대의 본성을 설명하는 내용을 볼 건데 이 윤회와 열반은 도대체 무엇에서 형성된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윤회는 어디에서 온 것인가? 사람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그리고 무명도 어디에서 형성된 것인가? 등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실 우리의 근원, 윤회의 근원을 설명하는 내용이고 이 관점은 불교에서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특히 이 관점은 현법이든 밀법이든 다들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관점입니다. 이 토대의 본성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의 참고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실 일체 만법의 출발점은 공입니다. 이 공은 마음의 본성의 광명과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공과 일체 만법은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속을 벗어난 측면에서 보면 부처님의 3가지 몸, 5가지 지혜 등 청정한 모든 것의 근원은 열애장이고 청정하지 않는 모든 것의 근원은 의아뢰야이고 조건에 의해 조작된 것이 아닌 무위법입니다. 한 비유를 통해 설명하면 광명의 특징은 해와 같고 공의 특징은 허공과 같습니다. 허공에서 태양이 나타난 것처럼 일체 만법은 공에서 여러 인연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근본적인 토대 혹은 종생이든 부처님이든 이 근원적인 토대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이 하나의 이해하는 방법이고 또 다른 이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성자가 되는 근원은 열애장이고 그리고 윤회가 형성되는 근원은 아뢰야입니다. 아뢰야든 열애장이든 무위법이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은 바로 형성된 것과 공은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닌 관계입니다. 마치 허공에 떠있는 태양과 같습니다. 여기서 광명, 그야말로 형성된 것을 태양에 비유하지만 그러나 이 광명은 허공에 떠있는 태양처럼 빛나는 그런 사물이 아닙니다. 태양과 같이 빛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공도 텅 빈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청정한 법계를 허공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공과 광명 양자는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청정한 법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윤회의 근원은 무엇인가, 중생의 근원은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사실 이 근원은 무위법 혹은 열애장, 아뢰야, 의아뢰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근본적인 토대입니다. 만약에 밀법의 가르침을 많이 배우지 않았다면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승승보장론 그리고 구이보장론에서도 근본적인 토대, 그리고 토대에서 형성된 현상, 그야말로 일체 만법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잘 설명하였습니다. 모든 중생의 열애장이든 의아뢰야이든 인연법에 의해서 조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토대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근본적인 토대가 무위법이라면 이런 무위법을 일체 만법의 근원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삼을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비유를 통해 설명할 것입니다. 보성론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성론의 내용을 인용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지는 수를 통해 형성되고 수는 풍에 의해 형성되고 그리고 풍은 허공을 통해 형성됩니다. 허공은 아무것도 의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윤회는 업과 번뇌에 의해 형성된 것이고 업과 번뇌는 마음의 본성에 의해 형성된 것이고 그리고 마음의 본성은 공입니다. 이런 인과의 관계가 상대적인 측면에서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윤회는 업과 번뇌에 의해 형성된 것이고 그리고 업과 번뇌는 마음의 본성에 의해 형성된 것이고 그리고 마음의 본성은 바로 무위법입니다. 그러면 이 서로 간에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요? 사실 이것은 불가사의한 현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봐도 지구는 우주에 떠 있고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지수 화폭은 결국 공에 의해서 형성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다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여기까지는 근본적인 토대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사실 여의 보장론에는 다른 논전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은 좀 깊은 이치를 아주 명확하게 잘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윤회의 토대이든 근원이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배우면서 룡첸바 존자의 주석서인 백련화론을 스스로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다른 주석서는 별로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티베트어로 된 주석서는 시친자초라는 분이 문자 그대로의 뜻을 해석하는 주석서를 하나 저술하였습니다. 그리고 덕바 캠폭에서도 한 주석서를 저술하셨고 덕바 캠포님의 주석서는 제가 거러 캄부와 같이 이 주석서를 청했는데 캠포님께서는 2005년도에 완성하셨고 개성을 설명하셨고 그리고 핵심적인 문제도 가장 중요한 문제도 설명하셨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덕바 캠포님께서는 배유 캠포의 비결을 받았고 그리고 배유 캠포는 캠포 끈화의 비결을 받았고 그리고 캠포 끈화께서는 미팜 린포체의 비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캠포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주석서를 저술할 수 있는지 저희가 청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17년이 지났는데도 이 법은 제가 청했지만 그러나 저는 아직도 한 번도 읽지 못했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서 이번에 강의하면서 주석서도 참고하면서 배울 생각입니다. 앞에서 말한 참고 자료는 다 티베트어로 되어 있고 사실 중국어로 된 참고 자료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중국어로 된 백련화론의 주석서를 매일매일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한두 번만 배우면은 잘 이해하기 어렵고 왜냐하면 이 내용은 우리가 평상시에 보는 소설이나 다른 책처럼 그렇게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고 그러나 어려울수록 우리가 더 깊은 이치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업 끝나고 나서 발표하는 것 보니까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지금 잘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젊으니까 지혜도 있고 특히 젊은 시절에 많이 배우고 여기에 왔으니까 여기서 1년이나 2년 동안 머물러도 정법을 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니면 여기에 있을 때는 맨날 먹는 것만 생각하고 노는 것만 생각하면 돌아갈 때는 다른 도반들은 다 잘 배웠는데 본인만 잘 배우지 못했다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법당, 똑같은 법을 배우지만 그러나 마치 보물이 가득한 섬에 갔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정말 귀한 보물을 얻었고 어떤 사람은 빈손으로 돌아온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신료들을 위해 봉사하고 일하는 것 외에는 모든 시간을 다 불법을 듣고 사유하고 수행하는 것에 사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소한 일 그리고 옳고 그르니 따지고 다투거나 번뇌와 괴로움으로 사로잡히는 등 이런 일에 신경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설명하고자 한 내용은 다른 경전에도 이런 내용이 있고 그야말로 지는 수에 의해 형성되고 수는 풍에 의해 형성되고 그리고 풍은 허공에 의해 형성되고 공은 아무것도 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다른 경전에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치입니다. 이어서 일체 만법이 토대에서 어떻게 형성된 것인가에 대해 설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일체 만법이 토대에서 어떻게 형성된 것인가에 대해 본격적으로 설하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본질을 꿰뚫어 보는 내용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토대에서 어떻게 형성된 것인가에 대해 본격적으로 설하는 내용도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세 가지 옳은 습성에서 형성된다는 이치를 간략하게 설하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자세하게 설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설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기세계와 유정세계는 모두 세 가지 옳은 습성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옳은 습성에 대해 여의 보장론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잘 설명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불법을 배우면서 매일매일 좀 핵심적인 내용을 조금만 기억해 두시면 우리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참고 내용 중에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한문을 보시면 변계 모명이 나오는데 변계는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조건에 의해 우연으로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무명 객지는 구름과 같고 이 객지는 바로 번뇌의 뜻입니다. 구름은 허공의 성질이 아니고 어떤 조건에 의해 일시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변계의 무명 번뇌의 구름 때문에 분별하는 주체인 능취와 분별하는 대상인 소취의 번뇌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중생이 형성되는 근본적인 토대에도 능취와 소취의 미혹한 번뇌와 오랜 습성이 있습니다. 그는 늘 잠들어 있는 오랜 습성 혹은 장애입니다. 이러한 변계 무명은 일종의 인연이고 이러한 무명이 있기 때문에 능취와 소취의 허망한 현상들, 그야말로 이런 번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경의신, 이 경의신의 오랜 습성이 형성됩니다. 이 경의신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아주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말하면 먼저 변계 무명이 있기 때문에 허망한 능취와 소취의 번뇌의 오랜 습성이 생기고 그리고 나서 경의신, 이 세 가지의 오랜 습성이 형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중생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열애장 혹은 진실이 아뢰야가 이런 청정한 본성이 가리게 됩니다. 현법에 속하는 상량론에도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음의 본성은 광명이고 번뇌는 일시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감산대사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정말로 깨달음을 얻으신 분입니다. 감산대사의 어떤 가르침을 보면 정말 깊이가 있는 가르침입니다. 감산대사께서는 염두 하나가 있기 때문에 원래의 청정함에서 갖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예를 들어 산하대지, 우리의 몸 등 갖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이 현상들이 구름처럼 청정한 법계를 가리게 된다. 이런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이것은 구름과 같고 구름에서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면 땅속에 잠들었던 씨앗을 깨어나게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열애장이 있다면 번뇌는 왜 생길까? 왜 이런 미혹한 상태에 빠질까? 이것을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자면 마치 허공에는 왜 구름이 생길까? 또 왜 비가 내릴까? 그리고 허공이 왜 가려질까? 이 허공의 비유와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열애장의 광명의 특징이 가려진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를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번뇌들이 우리의 허공과 같은 마음의 본성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본성의 광명의 특징도 가렸고 마치 허공에 구름이 있을 때는 이 허공이 다
가려진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허공은 하늘은 푸른색인데 그러나 구름에 가려지면 푸른색도 보이지 않고 햇빛과 달빛도 다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오늘 오후의 흐린 날씨처럼 날씨가 아주 추워졌고 정말 겨울이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시 겨울의 옷을 찾아 입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름이 허공을 가리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생긴 번뇌들도 장애가 되어 우리의 마음의 본성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본성의 광명은 가려지고 괴로움과 즐거움 등 미혹한 현상들이 형성됩니다. 사실 우리가 윤회 속에서는 즐거움을 느꼈다가 또 괴로움을 느낍니다. 즐거움과 괴로움이 이렇게 되풀이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마음의 참 모습을 꿰뚫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혹은 잠깐만 봤지만 그러나 바로 또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색신과 법신의 원만한 공덕이 드러나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64가지의 색신과 법신의 공덕이 드러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보성론을 배운 적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건데 사실 우리 모두는 열애장을 가지고 있고 열애장의 공덕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열애장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학습을 통해서 지혜를 개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장애로 열애장이 가려졌기 때문에 이 공덕들이 드러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본인의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장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치 오늘 오후에 이렇게 추운 이유는 구름이 짙게 깔렸기 때문에 햇빛도 가려지고 그리고 허공도 가려지고 그래서 광풍과 추위 등 현상들이 잇따라 일어납니다. 이어서 참고 자료의 6번째를 보겠습니다. 구름에서 비가 내리면 곡식이 잘 자라고 짧은 시간에 잘 여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의 마음에 무명의 능취와 소취의 구름이 나타나면 이 구름에서 선업과 악업의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무명의 능취와 소취가 있다면 우리는 복덕을 쌓는 선행을 했다가 또 갖가지 악업을 짓게 됩니다. 우리가 선업과 악업을 지은 후에 이 선업과 악업에서 3개의 윤회가 형성됩니다. 그야말로 이 선업과 악업의 열매는 바로 3개의 윤회입니다. 보만론과 원각경에도 윤회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만약에 우리의 마음의 본성이 구름으로 가려지면 갖가지 업을 짓게 됩니다. 업을 짓고 나서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윤회 속에서 계속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윤회 속에서 떠돌아다니고 있는지에 대해 여기서는 아주 간략하게 요점을 잡아서 간단 명료하게 잘 설명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근본적인 토대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 토대에서 어떻게 형성된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중생들의 마음의 본성은 원래 광명이고 우리가 생각해 봐도 그런 것입니다. 이 마음의 본성은 무위법이고 이 토대는 열애장입니다. 그러나 우연으로 생긴 일시적인 장애로 가려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밀법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법에서도 똑같이 말할 겁니다. 어떤 종파든 이 관점은 다 인정합니다. 그야말로 중생들은
무시 이래로 무명 번뇌 그리고 소취와 능취의 번뇌 이런 번뇌들로 가려졌기 때문에 3개 윤회 속에서 끊임없이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각 종파에서 다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체 만법이 토대에서 어떻게 형성된 것인가에 대해 본격적으로 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는 내용과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어서 7번째를 보겠습니다. 3개 윤회 속에서 나타난 허망한 이 모든 것은 사실 3가지 오랜 습성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는 이 3가지 오랜 습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논전을 배울 때도 자주 경, 의, 신 이 3가지를 보는데 사실 이 3가지를 설명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아주 명확하게 잘 설명하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윤회 속에서 떠돌아다니게 되는 원인은 이 3가지 오랜 습성에 있습니다. 이 3가지 오랜 습성 중에 첫 번째는 경의 오랜 습성입니다. 경의 오랜 습성에서 기세계,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산하 대지든 지구이든 바다이든 혹은 이 전체적인 세계이든 어쨌든 우리 중생들이 생존하는 이 세계를 기세계라고 말합니다. 이 경의 오랜 습성에서 기세계가 형성됩니다. 그야말로 유정 중생들의 오근의 대상인 색성, 향미, 촉 등 오경이 형성되고 그야말로 이 경의 오랜 습성으로 바깥의 모든 것이 형성됩니다. 이것은 능취와 소취 중에 분별하는 대상인 소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랜 습성이 인이 되고 이로 인해 기세계 그야말로 유정 중생들의 오근의 대상인 오경이 형성됩니다. 이것이 경의 오랜 습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의 오랜 습성입니다. 여기서는 이 한자를 썼는데 어떨 때는 의식의 의자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티베트어에서는 뚠자니까 이 뚠자는 지금 여기서 쓰는 의자가 좀 더 맞습니다. 의의 오랜 습성은 팔식을 말하는 것이고 팔식은 먼저 아뢰야식이 있고 그리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등 5가지 식이 있고 그리고 의식과 말나식을 더하면 총 8가지 식이 있습니다. 이 8가지 식을 의해서 뭐가 생길까요? 모든 선업과 악업이 형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의 오랜 습성은 능취와 소취 중에 분별하는 주체인 능취입니다. 그러면 이 의의 오랜 습성에서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요? 먼저 아뢰야식에 갖가지 오랜 습성의 씨앗이 형성되고 그리고 나중에 무색계의 모든 것은 이 오랜 습성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식의 오랜 습성으로 색계의 모든 것이 형성되고 그리고 의식과 말나식의 오랜 습성으로 역계의 모든 것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팔식은 사실 윤회 속의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이것은 의의 오랜 습성인데 왜 의의 오랜 습성이라고 하는 걸까요? 이 의자는 사실 능취와 소취 중에 분별하는 주체인 능취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분별하는 주체인 능취로 인해 선업을 지을 수 있고 선업을 지으면 삼선도의 과보를 받고 그리고 이로 인해 악업을 짓게 되면 악도의 과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심왕과 심소를
영원히 없애려면 반야 공성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 공의 지혜가 없다면 이 8식의 오랜 습성으로 인해 바깥의 3개 윤회 속에 이 모든 것이 나타나고 이 모든 것을 없애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의 오랜 습성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신의 오랜 습성입니다. 이 신의 오랜 습성은 바로 육도 중생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지옥도, 아귀도, 축생도, 그리고 아수라도, 인간도, 천상도 등 육도의 중생들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몸 전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사실 하나의 실체는 없고 이 몸은 많은 부분으로 구성된 집합체입니다. 손, 발, 머리 등 많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차를 봐도 차는 많은 부분과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집합체입니다. 이런 집합체를 차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몸도 많은 조각과 많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집합체를 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몸도 다만 우리가 만들어낸 개념일 뿐입니다. 심지어 꿈속에서도 우리가 본인의 몸을 나의 몸이라고 집착합니다. 사실 꿈속에서 나타난 그 몸과 지금 우리의 이 몸과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귀 앞에 보면 경은 외부의 세계를 가리키고 의는 우리 내면의 마음이고 그리고 신은 신자는 육도 중생의 몸을 가리킵니다. 이 세 글자로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식파에서도 이 세 글자를 아주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유식파의 관점은 중권파의 관점과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간략하게 세 가지 오랜 습성에 대한 설명이고 여기는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아뢰 야식에는 세 가지 오랜 습성이 있습니다. 외부의 경계의 오랜 습성도 있고 그리고 내면의 8식의 오랜 습성도 있고 이 몸의 오랜 습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마다 생김새도 다르고 오랜 습성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체격도 다르고 건강 상태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맨날 아프고 어떤 사람은 생김새도 좋고 여러 면에서 봐도 상태가 다 괜찮고 사실 모든 중생의 아뢰 야식에는 많은 인연으로 아주 세밀한 오랜 습성이 형성됩니다. 마치 우리 핸드폰에도 아주 작은 칩이 있는데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이것도 아주 작은 인과 연입니다. 인연입니다. 우리의 아뢰 야식에도 이런 오랜 습성이 있고 이런 오랜 습성으로 외부의 경계가 형성되고 이 몸이 형성되고 그리고 갖가지 마음 상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오랜 습성이 있기 때문에 무시 이래로 윤회 속에서 떠돌아다니고 있고 이 오랜 습성은 세 가지 씨앗과 같습니다. 세 가지 서로 다른 씨앗인데 그러나 그가 종자일 때는 서로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고 똑같은 씨앗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씨앗이 꽃이 피어 열매를 맺으면 서로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나?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나? 나의 번뇌는 왜 이렇게 많나? 이렇게 재수가 없나? 내가 왜 이렇게 괴로워하나? 이렇게 초조하나? 나는 왜 길이 안 보이나? 어떤 사람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왜 이렇게 돈이 많을까? 내가 왜 이렇게 잘 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기쁜가? 나는 왜 이렇게 강한가? 왜 이렇게 지혜가 있나? 나는 왜 이렇게 자비심이 있을까? 사실 이 모든 것은 다 서로 다른 오랜 습성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몸을 봐도 정말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쌍둥이를 봐도 자란 환경은 차이가 없는데 그러나 두 아이는 많이 다릅니다. 예전에 제가 쌍둥이를 본 적이 있는데
똑같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사실 두 사람은 똑같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났고 이 외부의 모든 인연은 다 똑같지만 그러나 그들의 성격과 생김새 그리고 많은 면에서 보면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똑같은 옷을 입은 것뿐입니다. 이렇게 봐도 아뢰 야식에 있는 갖가지 오랜 습성이 확실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회 속에서 생생세세에 끊임없이 선업을 짓고 또 끊임없이 악업을 짓고 갖가지 오랜 습성이 형성되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업을 짓고 있습니다. 이런 인연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윤회 속에서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 우리가 이런 법문을 만나고 이런 가르침을 만나고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편으로는 우리가 불법을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5가지 핵심적인 논전을 배우거나 밀교의 가르침을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이 끊임없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우리가 지금 5가지 논전을 배우는데 이 이론만 배우는 것은 사실 사회생활을 하는데 삶 속에 활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중생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훈련이나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보살 행론을 배우고 정해 보등론을 배우고 구사론도 배우고 지자 입문도 배우는데 이런 법문을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수행에 활용하고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는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볼 필요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설법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없지만 그러나 만약에 이기적인 마음이 없고 혹은 남을 속이는 마음이 없다면 대원만 예비 소행에 있는 아주 짧은 이치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생각만 하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한 캠프님이 있는데 그분의 지혜는 아주 많은 사람을 뛰어넘는데 그러나 불법을 전파하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사업은 우리가 보기에는 잘 이루어진 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 법을 청해도 사람들이 좀 듣기 싫은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과도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 됨됨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불법을 배우고 나서 더 중요한 것은 아마 대인 관계도 아주 중요합니다. 인간 관계를 잘 처리하지 못한다면 비록 높은 학위를 따고 많이 배웠더라도 사실 쓸모가 없습니다. 어떨 때 보면 인간 관계가 5가지 핵심 논전보다 더 어렵습니다. 5가지 핵심 논전은 만약에 조금만 머리가 좋으면은 그리고 열심히 외우면은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중간학이든 구사론이든 다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관계는 개개인마다 오랜 습성이 많이 다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오랜 습성을 잘 알고 그리고 그 오랜 습성에 맞춰서 일을 처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법사님들은 본인이 설법만 잘할 수 있다면 불법을 전파하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좀 젊어서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전생에 맺은 인연이 없고 그리고 큰 발원을 하지 않았다면 오랜 세월 동안 설법을 하는 것은커녕 2-3년 동안 설법을 하는 인연도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법사님들은 처음에 법사가 될 때 신임 관리가 의욕이 대단하듯이 당장 무엇을 하려고 결정합니다. 그러나 불법을 전파하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사업은 항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지속하는 일입니다. 인간관계를 잘 처리하고
사람 간의 충돌을 잘 화해시키는 능력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본인의 자리와 신분에 맞게 어떤 상황 하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어떤 태도로 일처리를 하고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중생을 이롭게 하는 기회는 있을 겁니다. 외부의 인연도 계속 변하게 될 거고, 그리고 불화군에 있든 다른 곳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는 큰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규 교훈론을 배울 때도 그 안에는 사람 된됨이 그리고 인간관계를 잘 처리하는 가르침 그리고 처세 태도 등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5가지 핵심 논점보다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거고 구사론이 더 어렵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나는 말만 하지 않으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법을 전파하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일을 할 때는 선교 방편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일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도 계속 강조해왔는데 얼마 전에 제가 법사님들과 회의를 하면서 다시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5가지 핵심 논전을 배우면서 책도 외우고 하니까 시간이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올해 실제적으로 수행할 생각이 있으신 법사님들은 매일 수업을 할 때는 수업하는 시간을 좀 줄이고 공통적으로 산수행을 할 겁니다. 산수행을 처음에 할 때는 1시간, 2시간은커녕 반 시간만 앉아 있어도 졸리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강박적으로 수행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산수행을 하는 내용은 대원만 예비 수행의 내용으로 해도 되고 한전 불교에서 산수행을 할 때는 대부분 불상을 대상으로 산수행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중국의 션전, 시장 등 지역에 산수행하는 도량에 간 적이 있는데 산수행을 할 때는 가운데 불상을 모셔놓고 7일 동안 공통적으로 산수행을 합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도 이렇게 산수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여러분이 산수행을 할 건데 처음에는 몸도 불편하고 졸리고 그리고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일어나고 처음에 며칠 동안은 좀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많이 연습을 하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절에도 산수행하는 반이 있는데 약 2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은 이렇게 훈련을 해왔으니까 다른 사람과 완전 다릅니다. 다른 사람은 조금만 앉아 있어도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렇게 산수행을 해온 사람은 자주 본인의 심성에 머무르기 때문에 상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에는 대원만 예비 수행을 해도 되고 비심을 수행해도 좋고 출리심을 수행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이번 생에는 반드시 어느 정도의 시간과 공을 들여야 가능합니다.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맨날 먹는 것, 노는 것만 생각하면은 사실 어명불학원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맨날 먹는 것, 노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마음이 산란하고 맨날 핸드폰만 노는 사람들은 사실 이 도량과 잘 맞지 않습니다. 여기는 무지개 성취를 이룬 많은 분들이 머물렀던 곳입니다. 여기는 대승의 불법을 수행하고 진정으로 보리심이 생기고 족첸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머무는 아주 청정하고 수승한 곳입니다. 물론 대부분 사람들은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명 중에 한두 명은 열심히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행을 하지 않으면 여기에 있을 필요 없고 여기에 있어도 여기에 자원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원과 공간은 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수행하는 사람, 진정으로 불법을 배우고 사유하는 사람은 공간이 별로 없더라도 여기에서 같이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 정말 여기에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는 진정으로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출리심을 수행하거나 보리심을 수행하거나 공성의 지혜를 수행하거나 격체의 가르침을 수행해도 좋고 대원만 예비 수행을 수행해도 좋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진지하게 깊이 있게 실제적으로 수행을 하고 본인의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어느 정도의 깨달음을 얻기 바랍니다. 이렇게 수행하고 나서 나는 원래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천지가 뒤집힐 정도의 대변화가 일어났다.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지 못했다면 다만 옷 한 벌만 바꾸고 여기를 떠날 때는 번뇌가 더 심각해지고 다만 삭발을 한 것뿐이지 그 외에는 번뇌는 더 심각해지고 업도 더 많이 지었다면 이렇게 되면 정말 아쉬운 일입니다.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무디든 도로이든 집이든 이 모든 것은 다 청정한 승려들이 사용하는 자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수행을 하지 않으면서 이 자원들을 사용하면 제가 보기에는 많은 악업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본인의 이런 자원을 진정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어서 롱첸바 존자께서는 어리석은 자의 관점을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성을 보면 롱첸바 존자께서 화낸 모양입니다. 존자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승불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외부의 경계에 대해 분석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은 말끝마다 모든 것이 다 나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산하대지를 우리도 자주 만법유심이라고 하는데 모든 것이 다 나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오랜 습성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경의 오랜 습성, 의의 오랜 습성, 신의 오랜 습성 이 세 가지의 뜻을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의의 오랜 습성은 팔식이고 그리고 몸과 외부의 경계는 마음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외부의 사물은 외부의 사물이고 마음은 마음이고 외부의 사물을 당신의 마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몸도 당신의 마음이고 바깥의 기둥도 당신의 마음이라면 이것은 아주 큰 잘못입니다. 그래서 롱첸바 존자께서는 이렇게 보는 것은 이 세 가지 오랜 습성의 뜻을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렇게 보면은 과오가 아주 많고 서로의 관계를 혼란하게 하고 헷갈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과오가 아주 많고 주로 세 가지 과오가 있기 때문에 목충민과 같은 이런 열악한 견해를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롱첸바 존자께서는 목충민이었는지 농민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목충민들은 지혜도 없고 좀 어리석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열악한 견해를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하는데 하나는 롱첸바 존자의 관점은 이 나타난 외부의 모든 사물들은 마음이 아닙니다. 만약에 외부의 사물들이 마음이라면 예를 들어 외부의 산하대지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이런 사물들이 다 마음이라면 우리의 마음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과오가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것이니까 외부의 이 사물들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사물이 마음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마음은 색깔도 없고 형상도 없고 형체도 없으니까 외부의 사물이 마음이라면 그럼 외부의 사물들도 어떤 색깔도 없어야 하고 형상도 없어야 하고 형체도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또 다른 과오도 있습니다. 한 중생이 성불하면 다른 중생들도 다 성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측면에서는 다 하나니까. 그리고 한 중생이 악도에 떨어지면 다른 중생들도 다 악도에 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측면에서 보면은 다 하나니까. 그리고 또 서로 헷갈리고 혼란스럽게 하는 과오가 있습니다. 유정과 비유정 중에 외부의 사물은 비유정이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도 비유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외부의 사물이 바깥에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도 바깥에 있어야 합니다. 혹은 우리의 마음이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 바깥의 산하대지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과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오는 너무 지나치다, 너무하다 이런 과오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도 이 세상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깥의 세계가 그가 태어나기 전에도 존재하니까. 예를 들어 제가 어떤 곳에 왕생하는데 그러나 제가 거기에 왕생하기 전에도 그 지역은 존재하니까 그리고 외부의 사물이 마음이니까 제가 거기에 왕생하기 전에도 벌써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하고 너무 지나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몸이 멸하면 마음도 멸해야 하고 외부의 대상이 멸하면 마음도 멸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예전에 심성 휴식을 배울 때도 이렇게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외부의 산에 불이 나면 본인의 마음에도 불이 나야 합니다. 그리고 바깥에 지진이 일어나면 우리 마음에도 지진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런 많은 등 과실이 생깁니다. 또 이런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불경에서는 이미 일체 유심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다들 인정하는 관점인데 이것조차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롱첸바 존자께서는 이에 대해 분석할 겁니다. 일체 유심조는 맞는데 그러나 불경에서 말하는 일체 유심조는 마음에 비춰진 것이 마음이라고 하였지 외부에 보이는 대상이 마음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법계 보장론이나 심성휴식 혹은 다른 논전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우리가 사리풀로 만든 곡물을 마시면 사리풀 아시죠? 저희 마당에도 사리풀이 있는데 가을이 되면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리풀을 먹으면은 갖가지 환상들이 나타납니다. 이 환상들은 우리의 마음도 아니고 바깥에 있는 대상도 아니고 눈앞에 나타나지만 그러나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허망한 현상들입니다. 불경에서도 일체 유심조다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유식파에서 말하는 일체 유심조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식파에서는 고정된 실체가 있는 마음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올바른 관점이 아닙니다. 유식파에서 주장하는 고정된 실체가 있는 마음에 대해서도 이 관점이 왜 틀렸는지 분석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롱첸바 존자께서 분석한 것처럼 서로 헷갈리거나 그리고 너무 지나친다는 등 많은 과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는 외부의 대상은 마음이 아니다고 봅니다. 마치 입중론과 반야경에도 모두 외부의 대상과 마음은 다 공성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권파에서 가장 뛰어난 분은 월칭인데 월칭께서는 먼저 일체 만법의 모양을 설명하고 그야말로 색성, 향미, 촉 등 모든 것에서부터 부처님의 과유까지 이 모든 것의 모양을 설명하였고 이런 모양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중론에서 공에 대해 설할 때는 일체 만법의 본질은 공이라고 하였고 왜 공이라고 하는 걸까요? 색성, 향미, 촉 중에 색의 모양은 무엇이고 성의 모양은 무엇이고 상대적인 측면에서는 이 모든 모양이 성립될 수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다 고정된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다 공입니다. 월칭의 관점도 이렇습니다. 월칭께서도 외부의 대상이 다 마음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다 마음이라면 이 모든 것의 모양에 대해 특별히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한전 불교든 티베트 불교든 대부분 대덕들의 관점은 다 같습니다. 마하무드라와 족첸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관점도 마음에 비춰진 것은 마음이지만 그러나 외부에 보이는 대상들을 마음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보이는 대상도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면 롱첸바 존자께서는 당신을 5가지 핵심 논전을 배우는 사람 혹은 족첸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으로 보지 않고 어떤 가르침도 배운 적이 없는 목동으로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충민과 같은 열악한 견해를 멀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관점은 롱첸바 존자께서 설하신 아주 중요한 관점이고 여러분도 잘 사유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비춰진 것은 마음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외부에 보이는 대상을 마음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유식파를 배울 때는 외부의 대상도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러나 사실 십지경과 능엄경을 포함한 많은 경전에는 마음에 비춰진 것이 마음이라는 이치를 잘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비춰진 것이든 외부에 보이는 대상이든 상대적인 측면에서는 존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측면에서는 다 실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경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한 것은 바로 모든 것은 다 마음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는 이치를 설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관점을 잘 기억해 두시고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롱첸바 존자의 관점은 다들 잘 이해하셨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所难得一谈假热八年，土内尼北转南磐石讲，切高那只瓦龙卓巴耶，卓北卓雷卓瓦卓瓦修。